사라진 눈물도
저는 뭐 보잘것도 없고 눈도 안 보이고 그런데 진짜 눈 보일 때는 제가 이제 5승급 호텔에서 식당을 했어요. 그래서 뭐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죠. 때문에 또 제가 막 하나님 믿고 나니까 짓지 말라는 죄들을 너무 많이 짓고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뭐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고 또 이제 너무 잘 살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그러다 나니까 이제 2004년도 제가 이렇게 농내장 말기로 실명되게 됐어요. 그때 진짜 너무 힘들었고 갑자기 눈이 안 보이니까 바깥에도 나가지 않고 그러다 나니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접고 집에만 있게 됐어요. 그때 당시 그래도 친구가 이렇게 또 교회 장로님하고 권사님을 모시고 와서 복음을 전해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 집이 하나님 이제 예배드리는 처소가 돼서 아무것도 모르는 저에게 이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또 예수를 믿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제 그런 것을 알려주는데 귀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네. 아무것도 보이지도 않고 이제 어떻게 죽으면 잘 죽겠냐, 다른 사람한테 피해 안 드리고 죽을 수 있겠냐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매일매일 그냥 내 슬픈 마음을 그냥 술을 매일 먹으면서 이제 그것으로 제가 이제 잠도 잘 수 있고 그랬는데 이튿날 되면 이제 또 친구들이 보니까 제가 이제 느낌이 죽을 것 같으니까 친구들이 와서 교대로 또 지켜주고 교회 분들이 와서 또 저를 지켜줬어요. 그러다가 제가 2004년도 3월 달에 제가 실명되고 근데 8월 달에 이제 그분들이 억지로 이제 교회로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는 그냥 한 반년 동안은 계속 울었어요. 너무 억울해서 제가 지은 죄도 모르고 그냥 계속 울다가 그다음에 이제 찬양이 귀에 들어오고 뭐 사도신경, 주기도문 그런 거를 이제 외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기하게는 그걸 바로바로 다 외울 수 있게 하나님을 지혜를 줬어요. 그때 당시부터. 그래서 이제 주님을 만나서 제가 또 이렇게 저는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지금 제일 힘든 거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생기가 제일 문제예요. 그것만 해결해 주시면 저는 평생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진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냥 매일매일 꿇어 앉아서 기도하면서 이제 집에 스티로폼을 두꺼운 5cm짜리 깔았는데 막 진짜 구멍이 다 날 정도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너무 교만하고 내가 최고라고 막 인정하고 그래 살아오다가 예수 믿고 나니까 진짜 그 기쁨은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기쁨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 하나님 다 이루어졌었어요, 저한테는. 그래서 지금은 진짜 또 목사님이 눈이 안 보이면 생기를 해결할 길은 안마를 해야 먹고 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대 쪽에 있는 수련원이라고 있어요. 안마사 교육을 해주는 이제 그런 센터인데 거기 가서 2년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서 이렇게 하나님 그 길도 다 열어줬어요. 네, 그래서 전자도 배우고 컴퓨터도 배우고 또 핸드폰도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회는 왔다 갔다 했지만 성경은 한 번도 이제 그냥 말씀만 들었지 읽어본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은평구에 있는 교회 친구 따라서 한번 가니까 그 장영미 목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걸더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근데 성경을 읽어야 이게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기도하면 그게 더 좋으실 거라고. 그래서 그래 핸드폰에다 이제 다운받아서 근데 그걸 매일 들었어요. 그래 그 해에 3번을 듣게 됐어요. 근데 뭐 들어도 뭐 알아요. 근데 깨닫지를 못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다 나니 그 목사님이 저를 보고 이제 그 통독방이라는 게 있대요. 성경 통독방. 그래서 제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곳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더니 말씀을 이제 1장부터 뭐 창세기 1장부터 8장까지 이렇게 말씀을 준대요. 그러면 그거를 반복 읽으면서 들으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이제 써가지고 카톡방에 올린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그래도 계속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못할 것 같은데 하나님하고 그냥 1대1 채팅하는 거를 생각하고 잘하든 못하든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제 한번 시작했어요. 그때도 7월이었어요. 엄청 더웠어요. 그 해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면서 제가 첫날은 그 짧은 말씀을 외우는데 반복한 한 7장인가 8장 그 말씀을 이제 주더라고요. 카톡방에 올린 거 보니까. 근데 그냥 계속 그 반복으로 그냥 들었어요. 아무리 들어도 저한테 들어오는 말씀은 없고 막 땀만 나고 원피스가 그냥 다 젖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저는 할 거예요. 꼭 할 거예요. 말씀 주세요. 저에게 합당한 말씀 허락해 주시옵소서 막 계속 반복하면서 저한테 말씀을 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듣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도를 올렸어요. 근데 뭐 진짜 뭐 보잘것없겠죠. 그래서 그게 매일매일 이제 반복하게 되니까 지금 이제 한 2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동안에 또 우리 엄마가 또 이제 한나라로 가게 됐어요. 엄마가 이제 86세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한 반년 전에 아프셔서 교회 못 가겠대요. 그래서 막내 딸하고 교회 가면 좋겠는데 갈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항상 집에서 제가 택시를 잡고 거기 엄마 집에 가서 엄마하고 준비해서 기다리면 거기 지금 제가 다니는 교회 사모님이 데리러 와요. 그래서 같이 매일매일 다니다가 이제 한나라에 갔는데 너무 이제 막 너무 힘들었어요. 한 달 동안은 진짜 막 죽을 것 같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하나님, 제 옆엔 하나님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나라 갈 때까지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시고 진짜 힘들고 어렵지만은 이 길을 걷게 해주세요 하면서 매일 기도하면서 진짜 또 살아났어요. 아멘. 그래도 너무 감사한 거는 진짜 지금 그 통독방을 통해서 제가 조금씩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이 자리도 같이 통독방 하시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 유인선 목사님이 하시는 통독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진짜 목사님을 통해서 너무 많은 것을 깨닫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또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전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그 일을 함께 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진짜 부족하지만 내가 아는 것만큼 또 전해주고 지금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일은 오직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짜 감사하고 또 내가 전하고 그런 게 제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진짜 제 짧은 간증이지만 제가 진짜 지금 눈 안 보이고부터 지금까지 이제 간증하려면 엄청 길거든요. 근데 저에게 10분밖에 시간 안 줬어요. 그래서 뭐 순서 절차가 안 맞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 되리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주를 만나서 외롭고도 쓸쓸한 모습 말없이 홀로 걸어가신 길은 영광을 가버리라 그래. 성령 그분이 내 형제 구원했나. 나의 믿음 뜨거웠었네. 의심 많은 도마처럼 울었네. 내 성주를 만난 날 내가 다시 주를 만났을 때 죄악으로 몹쓸 병든 몸 조용히 내 손잡아 이끄시며 병든 자여 일어나거라. 눈물 흘리며 참회하였었는데 나의 믿음이 뜨거웠었네. 그러나 죄악이 나를 삼키고 내 영혼 갈 길을 잃었네. 내가 이제 주를 만남은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죽음의 길 벗어나려네. 변사는 은혜와 사랑 베푸신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 주 예수 따라 주 예수 따라 항상 살리로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주를 만나니 기쁨 영광의 찬송을 돌리리. 감사합니다. 는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바라는 것은 이미 내가 다 알고 있다.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물고기의 움직임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왜 모르시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너희가 필요한 건 내가 다 알고 있으니 이제는 너희들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에게 그걸 바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우리가 해드리자.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들을 다 채워주신다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 오히려 매일 나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을 기도했을 때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채워주시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합니다. 그런데 방금 이 손원 집사님은 앞을 보실 수 없잖아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성도들 중에서 제가 제일 무서워하는 분이 손옥자 집사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뵈는 게 없거든요.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목사가 다 소용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제일 무서워요. 네. 근데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듣는 성경으로 듣는데 그거를 몇 번을 들으세요. 저분이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분이냐? 아니에요. 오늘 끝나면 조금 있다가 바로 삼성의료원에 직장에 출근하셔야 돼요. 진짜? 예. 안마. 예.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에요. 일하시면서 성경을 몇 번씩이나 들으세요.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딱 붙잡아지면 그거를 외우세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을 외워가지고 서투른 그 핸드폰 자막으로 그 말씀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어찌 기쁘게 받아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손원 집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지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분명히 아는 거에 대해서는 옆 사람이 아무리 다른 말을 하고 우기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큰 소리를 칠 수 있잖아요. 그건 아니야. 내 눈으로 똑바로 봤어. 그런데 내가 잘 모르는 거에 대해 모르는 것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이것이 옳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럴까?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려면 성경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셔야지만이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맞춰서 살아갈 수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에요. 지금 이 자리에 조금 아까 크로마아프 하신 분들도 다 굉장히 이 연주하시는 모습도 굉장히 아름답지요. 찬양하는 모습도 아름답지요. 예. 왜 그런지 아세요? 저분들도 다 통독 가족이에요. 예. 여러분, 손원 집사님이 처음으로 간증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많이 서툴고 그리고 많이 떨고 그러셨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분의 말씀, 그 간증에서 핵심적으로 들어야 될 것은 내가 예수 만나기 전에는 전혀 예수와 상관없이 세상의 온갖 낙을 다 누리고 그렇게 살았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돌아보니 그때의 그 잘 살고 잘 먹고 풍족했던 그것들은 헛된 것이었다. 비록 내가 두 눈의 시력을 잃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할지라도 그 이전 두 눈이 떠뜨고서 세상 낙으로 살던 그때보다 오히려 두 눈을 다 잃고 난 지금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리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면서 그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 말씀이라고 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이 쓸데없는 얘기, 성경에 없는 얘기,
그런 얘기하면은 여러분 절대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멘은요 무슨 뜻이냐면 옳소, 예, 이런 뜻이에요. 예, 예, 옳소, 예,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게 아멘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예, 일본에 부흥회 때문에 가셨다가 오는데 예, 올 때 신고를 해야 될 정도로 비싼 그런 보석을 하나 누구에게 선물을 하려고 사오셨어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어느 정도 금액이 많으면은 세관에다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갖고 들어와야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이 비행기에서 일본에서 오는 그 사이에 기도하셨답니다. 하나님, 예, 세관 안 지나갈 때, 입국 심사대 들어갈 때 세관원의 눈을 싹 가려주셔가지고 그래서 신고 안 하고 슬쩍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서 내렸어요. 내렸는데 내려서 이제 입국 심사대 쪽으로 쭉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저쪽에 어떤 분이 아니요, 안개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러더래서 보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고 방송에서 목사님 많이 봤습니다.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 어디 다녀오시는 길에 해서 일본에 부흥회 때문에 갔다 오니 그래. 그러세요? 일로 오세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자기를 세관원이에요. 입국 심사대를 거치지 않고 싹 빼줬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아멘 하면 안 돼요. 왜? 이거는 목사가 당연히 정당한 세금을 내야죠.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면 뭐예요? 목사가 탈세범이에요. 사입이지. 예, 이럴 때는 여러분이 아멘을 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예? 아셨죠? 예. 그러나 정말로 바른 말씀이다 할 때는 여러분이 옳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해주시면요, 예,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이제 아예 안 하시네. 더 안 하시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손 집사님의 그 간증, 또 아름다운 그런 그 크로마프 연주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주님, 저도 손 집사님처럼 그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어땠고 그 다음에 만난 이후에는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나도 간증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크로마프 연주는 하지를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귀한 은사를 주셨을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예, 귀한 은사를 주신 줄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 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러한 재능들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신다면 저 또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저와 이 자리에 있는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혹시 딱딱해져 있는 굳어 있는 마음이 있다면 부드럽게 풀리게 하시고 차가워진 마음이 있다면 따뜻하게 데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느 것 하나 놓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져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10절 말씀인데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리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급하게 전화하실 일이 없으신 분은 이 전화를 좀 꺼지시든지 진동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급한 전화를 받으셔야지 되는 분은 그냥 놔두셔도 좋습니다. 오래전에 미국 사람들의 그 마음을 참으로 많이 울리고 그리고 또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었던 미국의 라이언 화이트라는 그런 소년의 이야기예요. 라이언은요, 이 소년은 13살 때 이 혈루병을 알아서 그래서 그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수혈을 받는데 그만 잘못된 피를 수혈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억울하게도 에이즈,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딱해요. 그런데 이 소녀는 자신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고 심지어 잘못 주사를 놓은 병원이나 의사나 간호사마저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염려하고 슬퍼하는 그 부모님을 위로하면서 나날을 지냈습니다. 이런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 이야기가 신문에도 나고 그리고 TV에 전국에 방송되는 TV의 프로그램에도 이 이야기가 알려졌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이게 큰 감동을 주었다고 합니다. 라이언은 그렇게 5년을 더 살았어요. 그러다가 결국 18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레이건 대통령이 이 라이언 화이트 소년을 찾아가요. 그리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선물을 줍니다. 또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배우였던 마이클 잭슨 아시죠? 예, 그 마이클 잭슨이 또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위로해주고 그리고 선물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의 위로, 그들이 준 선물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죠. 이 소년이 죽기 전에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나눈 대화가 기독교 잡지에 실렸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아빠가 아들아 정말 미안해. 아빠가 이제는 더 이상 너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어. 아빠를 용서해 주렴. 이렇게 아들에게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라이언 아이가 아빠 저는 여러 사람으로부터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빠가 저에게 준 선물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어요. 아빠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저는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제 저는 죽겠지만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것보다 그
그것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왜 이 땅에 오셨냐 하면 잃어버린 자를 찾아. 바로 이 잃어버린 자라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 그들을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구원이 뭐예요? 구원이 뭐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첫째로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저 사람 예수를 믿더니 교회를 다니더니 정말로 사람이 많이 달라졌어, 이런 말을 듣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사람이 변화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요, 좋은 스승을 만나서도 변화될 수 있어요. 다른 종교를 믿어도 사람이 변화될 수는 있어요. 따라서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달라졌어, 이것이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내가 신장이 망가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신장 투석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신장이 망가져서 죽게 된 사람이 그저 투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사람의 신장을 20일 받아서 완전히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말은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와 같았던 존재였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육체적인 죽음 아니에요. 하지만 성경은 육체적인 죽음 이외에 영적인 죽음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영적으로 죽었다는 말씀은 허물과 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단절된 것. 과거 우리 인간이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은 언제든지 인간에게 올 수 있었고, 인간 또한, 사람들 또한 언제든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었는데,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모든 관계가 다 끊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악과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의 열매는 절대로 먹지 말아라. 네가 만일 먹는 날에는 넌 반드시 죽을 거야. 이렇게 분명히 성경에 적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안타깝게도 이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너는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선악과를 먹자마자 아담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했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렇다면은 여전히 살았어요. 그렇다면은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겁주기 위해서 한 큰 소리 아니면 헛소리에 불과했을까요? 아니요. 아닙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열매를 먹는 순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마는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살았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와 같은 관계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눈초리를 피해서 나무 그늘에 숨기 시작을 했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죄인된 인간에게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이것이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혼이 죽어버린 그런 영적인 죽음인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이 영적으로 죽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했어요? 허물과 죄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허물과 죄는 비슷한 개념이지만 조금 차이가 있어요. 허물이라는 것은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한 것을 허물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뭐가 있을까요? 세상이 말하는 죄와 같은 거예요.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살인하고 도둑질했다면 성경은 그것을 허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죄란 건 뭘까요? 반대예요. 죄란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것. 뭐가 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랑하기는커녕 저주하고 원망하고 그랬다면 그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허물과 죄에서 예외인 사람이 있겠습니까? 허물에서는 예외인 사람들이 허다할 수 있어요. 세상에 죄는 짓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죄라는 것, 해야 할 것을 하지 않은 그 죄만큼은 여기에서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기 전에 이미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적으로 죽은 시체와 같은 그러한 인간을 살리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만일 그렇게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정말로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이고 이것이야말로 복된 소식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냥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리스도께서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십니다. 이 새로운 생명을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사건입니다. 아멘. 이 생명을 얻기 전 영적으로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혹시 이 자리에 있고 그리고 찬양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성경 말씀도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죄와 허물이라는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찾으셔야지. 아멘. 하나님, 내 안에 새 생명이 한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새 생명이 있어야지만이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던 것을 내가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멘. 이 새 생명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마른 뼈에 생기를 임하자 그 마른 뼈들이 힘줄이 붙고 살이 되고 근육이 붙어가지고 다시 영적인 군사로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해주세요. 아멘. 이런 소망이 있으셔야지 돼요.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전에, 그래서 구원받기 전에 죽었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어땠는지를 제가 조금만 더 설명해 드릴게요. 행여나 내 안에 그런 모습이 아직도 있지는 않은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세상의 지배를 받고 살기 마련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을 악한 길로 인도하는 세상의 악한 문화들, 그것들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인간이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그리고 거룩하고 신성해야 될 손이 타락하고 얼마나 많은 거짓된 사상이 인간을 타락시키고 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세상은 우리가 하늘의 법칙을 어기게 만드는 영적인 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아직도 이 세상 문화를 더 즐기고 계시는 분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달리 말하면 사탄과 그리고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쳐서 영혼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존재가 바로 마귀예요.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마귀는 세상을 다스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하늘의 법칙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원수인 것입니다. 혹시 성경은 마귀가 우리를 밀가부르듯이 한다고 해요. 밀가부르듯이 아주 키질을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그렇게 갖고 놀라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내가 다른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과 싸우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혹시 마귀가 나를 밀가부르듯이 갖고 노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육체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육체라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 몸뚱아리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사도도 자신의 몸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죄의 성품을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안에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그렇게 살고는 싶은데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성경은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귀하고 선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 육체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어린 자식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자식들에겐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자식에게만큼은 정직하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어쩌면 그렇게 거짓말을 기가 막히게 잘합니까?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속이려고 얼마나 우리가 거짓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여긴 다 정말로 스타들만 모여 계셔요. 저를 포함해서. 스타가 뭐예요? 스스로 타락한 자들이에요. 실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드라마에 나오고 영화에 나와서는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육체의 지배를 받고 있는 거나 똑같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어머니의 모태에 있을 때서부터 죄악 중에 태어났다. 인간의 육체 안에 있는 이 뿌리 깊은 죄의 성품이 인간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인간을 파괴하고 말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어떻게 이렇게 세상과 그리고 마귀와 그리고 육체의 지배를 받으며 살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로운 생명을 소유하는 그 순간 우리는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낄 때가 언제일까? 사실 목회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가끔은 여러분처럼 평신 돌 때가 너무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특히나 설교를 준비할 때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한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 못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 설교를 해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괴로운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목회를 계속해서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으로 죽었던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던 이들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때는 예배를 드리기 전에 성도들이 보면은 생기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바짝 마른 나룻배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불러도 기쁨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요동이 없어요. 그러나 한참 설교를 하다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눈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하고 얼굴빛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위로를 받고 그리고 그 영혼이 다시 살아나 생기를 되찾는 모습을 볼 때 그래요. 아무리 목회가 힘들어도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소중한 일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실 수 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는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것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내 입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죽었던 영혼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보다 더 놀랍고 큰 기적이 어디 있겠어요.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한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인생의 시작입니다. 성경은 구원하신 이유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이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은 새 생명을 얻은 것뿐 아니라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이란 전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불순종했던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세상에서 절망하고 있던 이들이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는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선한 인생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도록 새로운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하나님의 걸작품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로 죄의 사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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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구원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이란 단순히 죽어서 지옥 가는 것만 겨우 면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러한 선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또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 거저받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시작하게 된 것이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둬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선물은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선물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선물을 받았는데 그 값을 치르겠다고 지갑 꺼내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선물이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신 그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돼요. 만약 여러분이 물에 빠져 죽게 됐어요. 그런데 누군가 와가지고 나를 구해줬다면 내가 노력해서 살게 된 건가요? 아니요. 내가 살려달라고 크게 소리를 쳤기 때문에 나를 구해준 건가요? 아니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나를 살려줄 만한 사람이 내 곁에 없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내가 아무리 큰 소리로 외치고 살려달라고 발버둥을 친다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구조하기 위해 달려온 사람이 있었기에
그를 믿고 그에게 내 몸을 맡겼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고 구조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미 영적으로 죽어서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아멘. 그분을 의지하고 그리고 그분께 내 삶을 모두 맡겼더니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내가 한 것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구원은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갚을 수 없는 그 은혜의 빚진 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아멘. 아멘. 또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아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어디에 계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우리는 믿고 있다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가 그런데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계시기에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게 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신분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멘. 아멘. 외국에 가려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입국 심사를 받게 되죠. 그리고 여권에 도장을 패스하고 도장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 모두는요,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패스포드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비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여러분,